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 마태복음 8강 2부에 대해서 나눠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강 2부는 하늘 아버지의 돌보심이라는 주제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땅의 아버지에게는 많은 한계가 있지만 이런 아버지도 땅의 아버지도 한계가 있지만 자식들에게는 좋은 것으로 주려고 자식을 채우고 또 키우려고 노력합니다. 함께 마태복음 7장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어서 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께 구하면 반드시 응답을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약속하시는데 하물며 자신을 이렇게 육신의 아버지는 한계가 많지만 이렇게 자식들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려고 노력하는데 하물며 자신의 외아들을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 어떻게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지 않겠습니까? 한계가 없는 하늘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늘아버지가 우리는 누구인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아버지는 근본적으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신데 우리에게 높은 의를 요구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아버지로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높은 의, 더 나은 의를 예수님께서 요구하시지만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신다는 것을 제2부에서 강조하시고 계십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 받을 것이요 또 그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받을 것이다라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응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웃사랑은 남에게도 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는 것입니다. 이웃사랑은 대표적으로 나눔과 섬김입니다. 우리가 성장을 위해서는 높은 의를 추구해야 하지만 높은 의와 함께 우리는 나눔과 섬김, 긍휼도 중요합니다. 나눔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을 자신의 만족을 위해 쓰실 수 있었지만 자신의 능력을 우리를 위해서 또 아픈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시고 제자들에게도 귀신 쫓는 능력, 치료하는 능력을 나누시고 또 자신의 목숨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함께 마태복음 20장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예수님은 자신이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을 자신이 섬김받기 위해 쓰실 수 있었지만 오히려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시고 자신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섬기셨습니다. 섬김은 예수님의 제자들 또는 사람들을 섬기신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아야 하는 왕으로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지만 도리어 섬기시고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자, 결론을 짓겠습니다. 로마의 황제 알렉산더 세베루스라는 로마의 황제는 이 12절을 자신의 통치 이념으로 삼았고 공동 견물에 이 문구를 새겼고 자신의 무덤 벽에도 금으로 새긴 데서 황금유리라는 이름이 유리합니다. 여기서 접속사인 그러므로라는 말은 12절이 앞 단락의 결론임을 알립니다. 1절에서 11절의 결론이자 또 더 나은 의의를 제시하는 5장 17절에서 7장 11절의 원리를 요약한 것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8강 제3부는 예수님이 3가지 경고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먼저 3가지 경고는 예수님이 먼저 좁은 문으로 가라 라는 내용과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마지막으로
반석 위에 그 집을 짓는 내용이 나옵니다. 양이 먼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는데 양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너희에게 온다라는 표현과 더불어서 늑대가 양으로 위장해서 양을 잡아 먹기 위해 무리 가운데서 자유롭게 들이는 그 특성을 의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교회를 잡아먹으려고 순한 또는 순수한 모습으로 위장해서 마음대로 호시기 대사는 교회 안에서 활보합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순례길에 들어선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좁은 문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바로 생명의 길을 의미하는데 제자들은 하늘나라에 현재적으로 들어가 있으나 이 세상은 이 세상에서 아직도 천국의 완성의 날까지 계속해서 걸어야 되는데 가야 하는 길은 좁은 문을 통해서 가야 하고 좁은 문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 펼쳐집니다. 함께 마태복음 7장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좁은 문은 길이 협착하고 좁다는데 제자들이 하늘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삶의 방식이 좁은 문과 험한 길, 또 세상 사람들의 비난과 핍박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좁은 문을 걸어가면서 항상 견뎌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나무로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라는 16절에서 20절의 틀을 두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내뱉는 말이 아니라 그 열매가 사람의 정체성, 이 사람이 하는 말로 열매가 그 사람의 정체성 혹은 그 사람의 신앙을 드러낸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이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라는 말씀은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세례요한이 먼저 3장에서 말했는데 3장에서도 열매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내지 못하면 불로 도끼에 찍혀서 불에 탄다라고 했듯이 예수님은 여기서도 열매로 그들을 안다라고 하시고 또 그 열매를 합당한 회개 열매를 맺지 못하면 도끼에 찍혀서 도끼에 찍혀서 불에 타버린다라고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일단 공동체는 지도자의 삶을 유심히 살피되 그들의 위선에 속지 말고 삶의 과정이 산상설교에 합당한 열매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이 한 공동체 안에서 지도자가 열매를 맺지 못할 수도 있고 지도자를 따르는 사람들도 열매를 맺지 못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항상 우리는 열매를 다른 사람이 맺는지 못하는지 못 맺는지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열매를 맺는 것도 중요합니다. 함께 마태복음 7장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이어서 2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자,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과 순종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을 말해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지혜롭게 자신의 집을 튼튼한 반석 위에 짓는데 반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듣지 않은 사람은 혹은 들었지만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또 뒤에 나오는 마태복음 뒤에 나오지는 그 네 가지 밭의 비유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한 사람 네 가지 밭에서 돌밭, 길가밭, 가시밭에 떨어진 그 씨앗,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한 사람은 또는 안 들은 사람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또 모래의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자, 결론을 짓겠습니다. 우리는 7장 전체를 살펴보면 타인을 먼저 비판하고 책망할 것이 아니라 먼저 예수님처럼 긍휼히 여기고 나눔과 섬김 또 긍휼로 대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세 가지 경고는 모두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세 가지 경고를 대조함으로써
예수님의 가르침을 행하는 자와 행하지 않는 자의 최후를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열매로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또 먼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책망하고 다른 사람의 형제의 티를 볼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 눈에 있는 들보를 보고 우리 모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천국에 갈 때까지 좁은 문으로 가고 또 세상 사람들의 그 비판을 항상 견딜 수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